2020년 9월 13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기 2장은 욥이 당한 두 번째 고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간과 자연을 통한 고난으로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탄의 시도가 실패하자 다시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과 사탄의 두 번째 천상회의를 묘사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1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 천상회의를 묘사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3절을 주목하게 됩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임이 더 정대된 것을 보여줍니다.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1장 3절과 비교하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부분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탄의 관계로 인한 엄청난 고난을 도리어 성숙한 믿음으로 이겨낸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점점 더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여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하는 것은 당시에 상거래에서 주로 통용되었던 격언으로 물물 교환을 가리키는 고대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값어치의 다른 것을 지불한다는 그런 뜻으로 사탄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욥이 자기의 생명만은 다치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희생시킨 것은 참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욥이 여전히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재앙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가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육체적 고난으로 욥을 시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육체에 직접 고통을 주면 욥이 무슨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육체의 고난을 가하면 욥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의 말씀으로 조건부 허락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욥에게 끔찍한 육체적인 고난이 임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니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문학의 표현 양식으로 몸 전체를 말합니다. 욥의 몸 전체에 빠끔한데 한 군데 없이 종기가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종기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어로 쉐힌입니다. 문둥병의 일종으로 아주 무서운 피부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번역 개역 한글에는 악창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표현이 좀 더 실감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참 무서운 피부병입니다. 욥기에 기록되어진 욥에게 나타난 이 병의 정세를 보면 견디기 힘든 가려움, 또 통증, 얼굴 피부가 못 알아볼 정도로 상하고 식욕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고 기력이 상실되고 종기에 벌레가 생기고 이것이 점점 몸 전체로 확산이 되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입에서는 냄새가 나고 체중은 바짝 줄어들고 피부가 벗겨지고 열이 나는 것 등으로 욥기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증세를 보아서 상피병과 유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정말 견디기 힘든 죽을 지경에 육체적인 고통이 임한 것입니다. 8절은 욥의 처절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얼마나 가렵고 몸에 진물이 나면 제 가운데 앉아서 그것도 견딜 수가 없어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퍽퍽 끓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거기에 가장 가까운 위로자여야 할 아내마저도 욥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욥의 놀라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사탄이 주장한 것처럼 욥의 믿음이 기복신앙적인 차원, 즉 하나님께서 그 정도 만족할 만한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과는 전혀 다른 온전한 믿음을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빼앗기도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탄이 욥의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하지 않겠나이까라는 기대와는 달리 그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1절에서 13절은 욥의 고난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러 오는 세 친구의 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세 친구는 가까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아라비아 사막 남쪽이든 또 북쪽, 이런 정말 고대의 교통 상황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욥이 재앙을 당하였던 소식을 듣고 이곳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대단한 우정임을 보여줍니다. 이 세 친구가 욥을 만나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몰라볼 정도로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 있는 욥을 보고 목 놓아 울고 최고의 슬픔을 표시했습니다.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밤낮 7일 동안은 고대 근동지역의 일반적인 애도 기간입니다. 물론 욥의 자녀들의 죽음도 있었지만 죽은 것 이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애도하며 한마디 할 말조차 찾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이 진정한 세 친구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들과 함께 전개되는 욥기서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욥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 하지만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야 됩니다.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그것이 아닌데 삶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렵습니다. 욥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대로 그의 고백으로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는 관계에 대하여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친구 관계가 때로는 어떤 물질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욥기서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 마음에 새기고 이런 복을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